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들려줬던 말씀과 오늘도 또 반복적인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반복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도 지난주에서 반복적인 말씀을 중복적인 말씀도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생각이 이사를 가면 이 말씀을 놓쳐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바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죽음 저 너머 위에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소망 가운데서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날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대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큰 병고가 생겼습니다. 그 병고가 생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나사로의 삼남매 살고 있는 나사로가 그 가정은 대들보죠. 그 대들보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이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를 좀 고쳐달라고 와서 좀 신방 좀 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금방 급하게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거나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또 3일을 더 있습니다. 3일, 이틀째 3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바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집을 그 나사로의 가정의 3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나사로가 아프면 알아서 급히 달려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든지 살려 주시든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게 돼요. 장사를 다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4일이 된 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오시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 오셨나요? 빨리 오셔도 돼야 되는데 우리 이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가 사랑하는 집에 그 나사로가 고난을 당하고 병고에 있을 때 찾아와야 돼. 빨리 찾아오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오신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 맛 좀 봐라,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적인 그런 행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절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뭐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액션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자 하는 의도적 모습이라고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렸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뭔가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전에 누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조상 때문에 죄입니까? 이 죄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논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 행위를 보이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나사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맞이하겠습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만 남았겠죠.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왔으니까 영접하긴 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쌩쌩 바람이 부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단히 시험이 걸려도 단단히 시험이 걸린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얼마나 서운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언니 마리아는 아예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동생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나간 거죠.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맞이하자마자 마르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원망하는 거죠. 원망의 말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빠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까? 안 죽을 것이라는 겁니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왔습니까? 라고 막 속으로 싱숑샹숑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냐면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라비가 살아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픽픽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4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 마지막 날 아마 우리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겠죠. 살아나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24절의 이 한마디의 마르다의 말은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부활 신앙의 모습이다,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부활의 신앙,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음 다음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 잘못된 그들의 부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늦췄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으면 죽자마자 그 영혼도 그 다음에 육체도 함께 그들은 끝난다고 그런 거예요. 끝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자마자 그냥 죽음과 동시에 영혼과 육체는 한꺼번에 그냥 죽음은 끝나시다.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마지막 날, 그러나 마지막 날은 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마르다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그 뭐라고 예수님이 그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시냐면 25절과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끝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끝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25절과 26절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좀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그다음에 영혼도 완전히 끝난다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육체 속에 분리되어서 여전히 살아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서 육체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리 해도. 그런데 육체는 아무런 죽으면 끝난 거예요.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 속에 영혼이 분리돼서 그 분리된 그 영혼은 육체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고 몰라. 이거 아니에요.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까지 믿다가 죽은 영혼들, 우리가 죽잖아요. 믿다 죽은 영혼들. 그럼 우리가 믿다가 죽은 영혼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은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영혼은 어딘가 가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낙원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자마자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개념은 뭐예요? 그냥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자마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천국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사람들은 영혼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이 준비된 곳인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겠고, 그 얘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뭘 보면 아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양편에 누가 못 박혔어요? 흉악한 강도들도 옆에 같이 못 박혔어요. 그 양편에 못 박혀 있는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아주 기적적으로, 한 강도가 자기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한편의 흉악한 강도가 회개하고 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강도, 고백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짜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입니까? 낙원입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낙원에. 결국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강도도 죽었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도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을 때 마지막 7마디를 남기고 마지막 하나님께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그 영혼은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3일간에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너와 내가 오늘 어디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계신 거예요? 낙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낙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낙원에는 누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낙원에 누가 있느냐? 그 누가 있냐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 구약시대 모든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던 성도들, 오늘 말세시대, 오늘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의 시대 성도들이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동일한 것은 죽음과 함께 동시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낙원에 있는 거고, 신약의 성도 죽은 사람들도 다 낙원에 있는 거고, 영혼이 지금 오늘날도 계속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죽어요. 죽자마자,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죽자마자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 낙원은 바로 있다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며칠 됐어? 4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네?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낙원에서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낙원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낙원이 어떤 곳인 줄 아냐?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비유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합니다. 낙원이 이와 같다. 한 부자가 있어 무슨 옷?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여기 부자가 한 명 나와요. 이 부자는 명품 옷, 예? 그 다음에 명품 옷, 명품 브랜드 옷, 그리고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호화로이. 이거는 바로 뭐냐면, 호화로이라는 원문상으로 보면요, 귀한 손님들이 올 때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이 부자는 미안합니다. 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해서. 그런데 거기에 한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있어요. 이름이 있네. 나사로는요, 부자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거기다 병이 걸렸어요. 헌데를 알아가지고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부자도 가난한 나사로도 이 땅에 있을 때 부자는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자마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 누가 찾아왔다고요? 거지가 죽자마자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받들었다는 거예요? 받들어서 어디로 데려갔을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낙원에 있는 거죠. 그것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낙원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듣는 네? 나사로가 죽었어. 그 영혼이 어디 갔다고? 낙원에 누가 계셔? 아브라함 형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형님한테 품에 안긴 거예요. 누가? 나사로 영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 이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아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 장사를 잘 치렀지. 장사 행렬이 저 평택역부터 역까지 쫙 그냥 행렬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해불었어요. 장사를. 그런데 자, 보십시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간 거예요? 23절. 예?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23절에 그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으면 육체가 영혼이 어디? 음부로 들어가서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 음부에서 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까요? 아니죠. 23절이니까 음부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낙원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낙원과 음부는 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음부와 낙원은 이미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가는 거야, 그냥 죽음으로써.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쓰담듯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쓰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쓰담고 나사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음부에 가서 갔던 이 부자가 24절에서 불러요. 보이니까 그냥 부르면서 아브람, 아버지 아브람이요, 아버지 아브람,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뿅 하고 떨어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요, 물어보겠습니다. 음부로 들어갔던 부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 임종을 보게 되면 그 임종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면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했잖아. 그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 갔는가를 그 임종의 딱 그 순간 보면 다 알아. 정말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편안하게 천사와 같이 천사 얼굴처럼 하고 왔어요. 이런 말을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 와서 받들었을까? 받들자마자 그냥 초계같이 어디로 간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니까 한 거죠. 하다 죽은 거야. 웃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냥 굳어서 이렇게 죽어요. 안 가! 뭐 이렇게 해서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거지 참. 무서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자마자 들어갈 낙원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바로 임시 거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낙원이. 그 다음에 음부 또한 최종적인 장소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고통받으면서 하면서 임시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라고 할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어디 가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낙원으로 갔다는 말이 맞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고 저와 여러분 좀 살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에는 언제 들어가냐? 그걸 우리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정리 드립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 예수 안 믿다 죽으면 어디? 그럼 다 낙원이든 음부든 의식이 있다 없다? 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헬렐레 하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고통 가운데 하고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언제 영원한 천국, 언제 영원한 완전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럼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낙원에 있는 자들과 음부에 있는 자들과 그때 우리 살아있다면 우리는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때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론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 좀 보겠습니다. 그때란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인자의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때 오는 광경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전부 다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에 지금 예수 지구촌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만약 오신다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전부 다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우리가 다시 들어갈 천국의 새로운 천국의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세계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는지 안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없어진다. 지금 세계는요, 기후의 문제, 여러분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더워가지고요 우통 먹고 그냥 막 샤워 하루 2번씩 하고 그랬잖아.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어제부터 추워서 그냥 문 닫고 보일러 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엔 산불이며 지금 뭐 홍수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되면 이 세계가 다 없어지고 이제 좋은 거는 신천지가 다 따갔어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쭉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뭘 준비한 것처럼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국이 어디가, 우리 믿다가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장소를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 약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셔요. 21장은 천국 약도까지 다 하겠어요. 몇 미터, 몇 킬로미터, 그리고 사각성으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뭐 등등 해서, 여러분 그 안에 보좌가 있고, 아주 계속 얘기해봐요.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 집에서 읽어보세요. 21장에 보면 천국 약도가 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들이, 음부에 있던 자들이 그때 부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음성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의식이 있으니까. 예? 그럴 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음부에 들어간 자와 낙원에 들어간 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장 15절에 그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도 가졌다. 부활의 소망 나도 갖다. 그 다음에 곧 악인과 의인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원에 있던 모든 영혼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게 부활을 해요. 이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다시 말합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맞게 딱 알맞는 몸으로 부활해요. 이것은 바로 무슨 부활이랍니까? 심판의 부활,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낙원에 있던 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천국으로 슝 가는 거고요. 음부에 있던 자들은 완전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이때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보자 심판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걸 가지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이죠. 부활시켜놓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마귀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런데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딱 알맞게 준비된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재밌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뭘 예고했냐면 얼마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지금 산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깨우러 간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리러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그럴 때 장차 있어야 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가 죽으면 이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잠시 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견해 주시면서 이 의도 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행동의 말씀들이 실제가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말할 때, 언제 드러나느냐를 할 때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박두개봉.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끝이지 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우리를 준비한 곳은 두 곳이 있다. 낙원 아니면 음부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을 재창조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우리 백성으로 삼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내가 만일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고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혼의 쉼을 얻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들길 때마다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편의 강도처럼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준비되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